오늘 말씀은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대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우리 주변에 강도나 사기꾼을 만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또 그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다 만남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잘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밥상에서 내 입에 아 하면 입을 떠먹여주기를 기다리듯 그냥 그렇게 해서는 만남의 축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적극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하죠. 제가 만남의 축복을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일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시지 않는 장인 장모님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기다렸죠. 거의 하루방이 될 뻔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또 처제들도 3명이나 있어서 잘 보여야 했죠. 또 제 아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남자들이 오려고 하면 다 제가 보이지 않게 차단시켜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 아내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죠. 2년간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저에게 제 아내가 시집을 결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의 콧깍지가 벗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만남의 축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오래간만에 교회 오신 분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낯설고 또 찬양할 때 또 일어나라 앉으라 또 손을 들라 마라 해서 되게 귀찮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분이 얼마나 가슴 졸이며 여러분 초대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만남의 축복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준비했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이 모두 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다 만남의 축복을 다 누리고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한 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열을 지어서 쫙 들어가고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신났을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가버나움 성에서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저분이면 우리 희망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뒤서고 따르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성문 가까이 갔을 때 들어가려고 할 때 반대편에서 성문에서 나오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반대편에 슬픔의 행렬이 성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에 살던 과부가 자기의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런 과부라는 이름 자체가 과거의 남편과 사별했다는 말이죠.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자식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죠.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라 여성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남성이 중요했습니다. 이 과부는 아들 딱 하나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이 과부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병 때문인지 사고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잃었죠. 살아가야 될 이유도 잃어버렸어요. 외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슬픔은 정말 얼마나 깊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 청년부 교역자를 담당할 때 그때 믿음 좋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진도 잘 찍고 큰 대기업에 응모전 내서 항상 1등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형제였어요. 재능도 출중했습니다. 신문사의 기저로 합격되어서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좋았는지 그 청년의 새 양복을 사놓고 다려놓고 벽에다가 걸어놓고 있었죠. 그런데 그 출근 전날 저녁에 차를 몰고 오면서 그만 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차가 전복되어서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애지중지한 아들이 20대 중반의 나이로 하늘을 날아갔을 때 어머니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관 때 관에 들어간 아들을 보고 제가 입관하는데 내가 죽어야지, 내가 대신 죽어야지 하는데 그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 안에 누운 것이 이 어머니 자신이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게 바로 자기구나, 자기. 오늘 과부도 그랬을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던 외아들을 관에 넣고 갈 때 그 어머니 자신이 시신이 되어 그 관 안에 누워있는 거죠. 어머니의 꿈도 삶의 이유도 다 죽었습니다. 오늘 나인이란 이름의 성에서 나오고 있는데 나인이라는 것은 한국말 뜻으로 행복하다, 즐겁다는 뜻이에요. 과부는 아들을 관에 넣은 순간 행복의 성에 행복이 사라져 버렸죠. 즉 지금 행복이라는 성에서 추방되어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머니를 중심으로 나인성을 빠져나가는 그 행렬은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 슬픔의 행렬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때 하나의 또 행렬을 만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군중들의 행렬이었죠. 그 행렬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소망에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그 나인성, 행복의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행복의 성, 나인성을 빠져나가는 그 슬픔과 절망에 있는 그 과부의 행렬과 행복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의 행렬이 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두 행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충돌합니다. 소망과 절망이 충돌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 속에 항상 이러한 충돌이 얼마나 많은가요? 기쁨과 슬픔이 만나죠. 소망과 절망이 만납니다. 삶의 생명과 죽음이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는 태어나는데 누구는 돌아가세요. 이거는 한 개인의 사건뿐 아니라 인류의 운명적인 마주침을 상징합니다.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큰 절망의 사건인 죽음의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외면하고 있다가도 어느새 갑자기 들이닥쳐서 우리를 슬픔과 절망의 늪으로 던져버리죠. 우리는 기쁨의 행렬에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깊은 슬픔의 행렬로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만남 속에서 기쁨의 행렬과 슬픔의 행렬이 만나는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슬픔과 죽음이 가득한 행렬을 멈추시고 기쁨과 슬픔 속에서 통곡하는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행복의 성인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과부의 슬픔의 행렬을 멈추시고 행복의 성으로 함께 들어가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슬픔과 아픔의 시기에, 상실의 아픔의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 길을 멈추고 나인 성, 행복의 성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그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의 행렬이 멈춘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아들을 잃은 이 과부 여인은 성을 나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여인은 성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예수님과 만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마 조금만 늦었더라도 이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과부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만나죠.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관을 메고 해질 무렵 성을 나와서 성 밖에 있는 무덤, 동굴에다가 안치하죠. 신학자들은 과부와 무리가 나오는 시간이 아마 오후 5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7장 전반부를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고 가버나움에서 나오시는 길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지도를 그려왔어요. 한번 보시죠. 갈릴리 위쪽에, 호수 위쪽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48km 떨어진 곳에 나인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운동하면서 헬스클럽에서 막 운동하다 보면 6km 속도로 해가지고 막 1시간 뛰면 그게 6km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48km면 진짜 쉬지 않고 막 그렇게 걸어서 8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일반 사람의 거리는 10시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은 이 해발에서 밑에 마이너스 183m예요. 갈릴리 가보시면 쑥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나인성은 해발 213m예요. 그러니까 400m 정도를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8시간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죠.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예수님께서 해질녘에 장례 행렬과 만나시려면 가버나움에서 아침 7시 정도 일어나셔서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오시고 밥도 드시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선 예수님 만난 게 우연이겠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나인성에서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아시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 쉬지 않고 달려오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식사도 못하시고 숨을 몰아쉬며 먼 거리를 달려오셨겠죠.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땀이십니다. 온몸이 땀에 젖으시고 엄청나게 빨리 걸으시는 주님, 과부 만나야 한다. 저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려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가장 슬픔에 빠져있는 이 과부 만나러 오시는 거죠. 제가 형에 대한 열등감으로 사춘기에 인생은 왜 살아야 하나 어두운 때를 보낼 때 우연히 한 교회를 만나게 됐죠. 그곳에 있는 형님과 누님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제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을 때, 청년부 때 우연히 키가 작고 귀여운 한 또래 친구를 만났어요. 지금의 제 아내가 됐죠. 또 저희가 우연히 살다 보니 아들을 셋이나 낳게 됐어요.
저는 처음부터 딸 낳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딸 넷을 낳으시고 아들이 없으셨는데 첫째 딸부터 아들 낳으니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제가 또 서울에서 자고 자라서 한 번도 서울을 떠나보지 않았던 제가 우연히 전임사역을 부산에서 하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우연히 청주로 가게 됐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여수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저는 이게 모두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 계획 세우시고 그때와 타이밍을 맞춰서 엄청 달려오신 것입니다. 나의 눈물과 아픔, 외로움과 슬픔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딱 맞는 아름다운 아내를 외로워하는 저를 위해서 딱 주셨고, 아들이 없는 이 가정 가운데 너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아마 아멘이긴 아멘이죠. 근데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새 아들을 주셨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구마구 달려오셔서 그 타이밍을 딱 맞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연이라고 하는 그 순간 돌아보면 얼마나 특별한 만남의 순간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연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여주셨는지 아세요? 얼마나 달려오셨을까요? 여러분의 앞에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아픔의 순간이 꼭 한 번씩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상실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뛰어오셔서 슬픔의 행렬을 멈추시고 특별한 만남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슬픔의 행렬이 멈춘 이유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함께 11장 13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부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의 우는 행렬 속에서 가장 슬프게 우는 이 과부의 울음소리를 주목하여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울음소리, 그 여인의 슬픔을 다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겼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들에서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러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즉 예수님께서 과부가 독자를 잃은 슬픔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무력한 과부가 어떻게 그 슬픔과 그 절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여인의 세계에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조금만 울면 불쌍하죠. 버릇 나빠진다고 아기 때 안아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울면 안아줄 수가 없어요. 불쌍하거든요. 울면 불쌍해요. 아이가 조금만 힘들어도 불쌍하고, 늦게 학원 가서 풀 죽은 얼굴로 피곤한 얼굴 돌아오면 불쌍하고, 시험 봐도 불쌍하고, 시험 잘못 보면 더 불쌍하고, 잠자고 늦게 일어나도 불쌍하고, 여자친구 만나서 차 끊어졌다고 해도 불쌍해요. 그땐 정말 속이 터지죠. 그런데도 불쌍해요. 군대 간다고 해도 불쌍하고, 취업 때문에 고민해도 불쌍하고, 결혼해도 불쌍하고, 안 해도 불쌍하고, 손주 못 낳아도 불쌍하고, 낳아서 낑낑대고 있는 모습 봐도 불쌍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불쌍히 여기며 이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우울증이 오실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신지 몰랐어요. 어느 날 가서 찾아봤는데 고개를 푹 숙이시고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안 계신데, 예전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가 불쌍하더라고요. 10년은 확 늙어 보이시는데 그 얼굴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울증이 오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수면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잠 잘 못 주무셨거든요. 둘째는 과거가 그렇게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항상 저희는 미안하다 그러셨거든요. 셋째는 미래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염없이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눈물을 자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어서 죽고만 싶은 때가 오죠. 제가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불쌍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울어주지만 부모는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지만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로 다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저 세상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로 뛰어들어오셨어요.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아이가 아프면 불쌍히 여기는 부모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세계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터, 우리가 있는 가정, 내 마음까지 주님은 들어오셔서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있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슬픔의 행렬이 멈춘 세 번째 이유는 다시 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주님은 오늘 과부의 옆에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신 이후에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다시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5절에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럼 주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원래는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어머니는 죽음에게 아들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을 다시 돌려주신 거죠. 어떻게 다시 돌려주십니까? 그 아들 대신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로 하시고 자신을 담보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달려오셔서 이 과부를 특별하게 만나주신 것, 그리고 이 과부에 있어서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 그 끝에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과부에게 다시 아들을 돌려주고 싶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고 그 생명의 값으로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나 영으로서가 아니에요. 몸으로 되돌려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슬픔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데 있죠. 저도 슬플 때가 있습니다. 배가 나와도 운동해도 살이 안 빠져요, 잘. 점점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요. 머리도 점점 좀 휘어져요. 몸도 이전과 같지 않게 뻣뻣하고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과 팔씨름하면 제가 져서 하기가 싫어요. 예. 결국 몸이 점점 늙어지고 결국은 보이지 않고 멀리 떠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슬픈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을 알아도 몸이 떠났기 때문에 함께 밥 먹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나눌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거죠. 지난주 저희 어머니께 카톡이 왔는데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서울시청에 가셔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저기 중간에 보이시죠? 시장 자리에 앉으셔서 딱 그러고 거기 밑에 뭐라고 하는지 저희 어머니 조씨시거든요. 서울시청 신관 조시장 하면서 보내셨어요. 저희 이제 딱 시장 자리에 앉으셔서 사진을 찍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댓글로 어머니 서울시장이시네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권력자시다 하면서 막 저희가 막 또 띄워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한편으로 웃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니 참 고우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과 손주들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얼굴도 주름이 많으시고, 얼마 전에 제가 손을 잡아드린 적이 있어요. 손을 꽉 못 쥐세요. 손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부활의 날을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께서 예쁘고 고우신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시겠구나. 오늘 그 과부에게 이 아들을 돌려주시듯 우리의 부활의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힘찬 모습으로 돌려주시겠구나 생각하니까 이거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될 날을 생각해요. 한 권사님은 제가 신방 가거나 근처에 가기만 해도 꼭 먹고 가라고 그러세요. 그제 분식집에 죽 먹고 가라, 또 그래서 김밥 먹고 가라. 그런데 어느 때 무릎 수술하고 나서부터 힘을 잘 못 주시니까 자꾸 넘어지시고 교회에 잘 못 오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마지막 이 주님의 때가 왔을 때, 부활의 때가 왔을 때, 그 권사님 무릎이 튼튼해져서 사슴처럼 뛰어다니시는 그 몸을 돌려받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기뻐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집사님,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집사님도 그날 눈이 확 띄어서 예수님 얼굴 볼 생각하니까 저도 기뻐요. 파킨슨병으로 평생 고생하는 권사님도 가장 예쁜 얼굴로 씩씩하게 걸으면서 주님 찬양할 생각하면 전 기쁩니다. 저는 마지막 그날 예수님께 다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려고요. 그러면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어릴 때 아이들을 잃으신 분도 있죠. 아이를 잃으면 그 아이 모습 그대로 가슴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날에 그 아이가 멋지게 장성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과부의 아들을 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부활의 주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특별히 만나 주십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달려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만남을 주시죠.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울어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몸이 늙어가고 결국 땅에다 묻히겠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부활의 날 나의 몸도 가장 아름답게 변할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달리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돌려주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새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중에 다 돌려주시게 된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한번 우리 다 같이 눈을 좀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고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동감하십니다. 같이 아파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날 나의 몸도 가장 아름답게 돌려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떠나간 나의 남편, 나의 가족들 가장 멋지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을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좀 어색하고 부끄럽더라도 저의 기도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따라 하셔도 돼요.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특별히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몸을 다시 돌려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날 함께 환한 얼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것을 그려봅니다. 매일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도 드립니다. 11조 꽃꽂이 감사와 선교 각장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부활의 소망 안에 살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이 시간 특별한 만남을 가지신 분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교회와 이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